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존 라일 목사님의 거룩, 은성 출판사에서 나온 거룩 책 중에서 제 4장 싸움 파트를 다 못 맞췄는데요. 3번 참 기독교 신앙은 선한 싸움이다. 여기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기독교는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다라는 단어는 전쟁에 적용하기에는 이상한 단어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모두 악합니다. 물론 그것은 많은 경우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들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약한 자가 강한 자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역시 전쟁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피 흘림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것은 전혀 변화를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서둘러서 영원의 세계로 들여보냅니다. 그것은 인간의 격정 중에도 가장 좋지 못한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엄청난 재산의 파괴와 낭비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가정들을 과부와 고아들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가난, 세금 징수, 국가적 재난을 광범위하게 퍼뜨립니다. 그것은 모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그것은 복음의 사역과 기독교 선교 사업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요컨대 전쟁은 거대하고 무한한 악입니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우리의 시대에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선한 전쟁, 악이 없는 전쟁이 있으니 그것은 기독교인의 전쟁입니다. 그 싸움은 영혼의 싸움입니다. 기독교인의 싸움은 왜 선한 싸움입니까? 기독교인의 싸움이 이 세상의 싸움보다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차례대로 살펴보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의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치르게 될 비용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이고 가혹한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와 담대함과 불굴의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시작한 신자들에게는 풍성한 격려가 주어집니다. 성경은 이유나 근거가 없이 기독교인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의 싸움은 가장 선한 대장의 지위를 받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지도자요 사령관은 거룩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과 전능하신 힘을 지니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대장은 실패함이 없이 군사들을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결코 무익하게 움직이지 아니하시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아니하시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시선은 높은 사람들로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그의 군대에 있는 지극히 천한 사람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는 가장 연약하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자기의 피로 사시고 대속하신 영혼들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던져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한 싸움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의 싸움은 가장 선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본질적으로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자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 거듭났기 때문에 그는 자비로 전쟁에 나아가지 않으며 홀로 싸움에 임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으로 그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동안 모세가 산에서 계속 기도한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동안 내내 그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 삼중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일용할 양식은 부족하지 않게 공급이 됩니다. 식량 보급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빵과 물은 분명히 공급이 됩니다. 그는 본래 구더기 같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주 안에서 강함으로 놀라운 수훈을 세웁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한 싸움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의 싸움은 가장 훌륭한 약속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는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멘,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시며 자기 말을 지키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성취되어질 약속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사야서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들은 정금처럼 귀한 말씀들입니다. 포위된 성을 방어하는 사람들에게 원군이 온다는 약속이 위로와 초자연적인 힘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밤이 오기 전에 돕겠다는 약속은 워털루 승리를 의미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약속들은 신자들의 귀한 보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번째, 기독교인의 싸움에는 가장 선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물론 그것은 무서운 격전, 어려운 투쟁, 부상, 불침번, 금식, 피로 등이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아무도 전쟁터에서 길을 잃거나 실종되거나 죽은 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안에 있는 사람은 사병이나 장교나 모두 슬픔을 당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의 마지막 밤에 점호부에 기록된 명단은 전쟁을 처음 시작했던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런던을 떠나 크리미아 원정에 참여한 영국 근위대원들 중 많은 군사들이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도착한 그리스도의 군대는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신 위대하신 대장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싸움은 확실히 선한 싸움입니다. 다섯 번째, 기독교인의 싸움은 싸움을 하는 당사자의 영혼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다른 전쟁들은 모두 악하고 타락시키고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 정신 중에서 가장 악한 격정들을 유발합니다. 그것들은 양심을 마비시키며 점차 신앙과 도덕의 토대를 약화시킵니다. 기독교인의 싸움만이 인간의 내면에 남아있는 가장 선한 것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겸손과 사랑을 진작시키며
이기심과 세속성을 감소시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늙은이, 병자, 임종하는 사람들은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싸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 보다 일찍 그리스도를 섬기기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인 필립 헨리는 말년에 가족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보낸 일생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생이라고 기록해 두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한 싸움입니다. 여섯 번째, 기독교인의 싸움은 세상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다른 전쟁들은 모두 황폐하게 하고 파괴하는 해로운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진군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무서운 불행을 초래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메마르고 못쓰게 만들며 해를 끼칩니다. 그것은 항상 사람들과 재산과 감정과 도덕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축복이 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과 도덕의 표준을 향상시킵니다. 그들은 술 취함, 안식일을 범함, 방탕함, 정직지 못함 등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억제합니다. 원수들조차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수비대와 병영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거의 발견하지 못하지만 몇 명의 참 기독교인들의 존재는 주위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한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기독교인의 싸움은 결국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지므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실 보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우리의 대장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시인하는 사람들을 위해 쌓아두신 좋은 것들을 누가 산정할 수 있습니까? 국가는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뜻에서 메달, 훈장, 연금, 직위, 명예를 줄 수 있지만 영원히 남는 것, 무덤 저편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주지는 못합니다. 호화로운 저택에서 즐기는 것도 그다지 오래 지속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용감한 장군이나 군사라도 언젠가는 무서운 폭군 앞에 굴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기 아래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그리 영광스럽지 못한 처지에서 무덤으로 내려가지만 훨씬 많이 인내하였으므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기독교인의 싸움은 참으로 선한 싸움, 절대적으로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싸움의 일부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쟁은 보지만 그 결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 행동은 보지만 상급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보지만 면류관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마음이 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견뎌내며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것은 보지만 그들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 그들을 향해 미소 지으신 하나님의 얼굴,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광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전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선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몇 가지 실질적인 적용의 말을 하는 것으로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싸움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정신에는 쇠처럼 단단한 것이 들어가고 있으며 공정한 지방의 아름다움은 깨끗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목회자들은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을 기억하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싸움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 세상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돈이나 집이나 권세나 쾌락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은 쓰디쓴 실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장차 슬픔 속에서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려 그것이 불행스러운 결말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명예와 직무와 승진을 위해 열심히 싸웠으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과 내세에 대해서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말을 맞았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일생이 커다란 잘못이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임종하면서 싸움을 했으나 승리는 얻지 못했다고 외친 정치가의 느낌을 어려운 경험에 의해 맛보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주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방탕함과 불신앙을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분별이 없고 불합리한 세상 길에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전혀 종교적인 원리가 없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유를 위해 무엇을 행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인, 로마인, 트로이인들은 외국의 멍에에 자기의 목을 내밀기보다는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버리려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썩을 면류관을 위해 그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진데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노예가 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깨달으십시오. 생명과 행복과 자유를 위하여 일어나 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군대에 등록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위대한 대장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거부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둘람의 동굴에 있는 다윗처럼 그는 아무리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나오기만 하면 모두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시고 옷 입히시고 훈련하시며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십시오. 아직 당신이 들어갈 자리는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면 두려워 말고 계속 싸우십시오. 군사로서 철저하고 전심으로 싸울수록 당신은 자기의 싸움이 편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환난, 피로, 어려운 싸움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것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당신의 편에 계십니다. 당신 앞에는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포로 생활이라는 양자택일의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자유를 선택하고 끝까지 싸우십시오. 아마 당신은 기독교인의 싸움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미 연단을 받아 인정받는 군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료 군사들이 떠나면서 남긴 충고와 격려의 말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들을 기억함으로써 마음을 자극시키십시오. 그것들은 자주 기억할수록 좋은 것들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죽기까지 그것을 벗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갑주 중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소망의 투구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무기 중 일부만 착용하고 지낼 수 없습니다. 200년 전에 사망한 어느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갑옷을 입지 않고 영광의 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밤낮으로 갑옷을 입고 지내야 한다. 우리는 갑옷을 입은 채 결코 걷고 일하고 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참 군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1800년 전에 안식에 들어간 거룩한 용사의 말을 기억하십시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 말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은 선한 군사처럼 보이며 자신이 하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전쟁의 날이 되면 부끄럽게도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사랑하는 구세주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 왕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과 싸움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읍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군사들도 우리와 같은 싸움을 했으며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했으며 우리도 역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팔은 지극히 튼튼하며 그리스도의 가슴은 지극히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버리십시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며 그들과 연합하게 되기를 기다리십시오. 히브리서 6장 12절. 마지막으로 세월이 짧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더 싸우면 나팔 소리가 나고 평화의 왕이 오셔서 새로워진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싸우면 우리는 전쟁과 죄, 슬픔과 사망에 영원히 작별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십시오. 구원의 대장께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제 나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한 말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는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순례자의 종말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 후 진리의 용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소환을 받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그는 그 소환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은 그는 친구들을 불러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는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순례를 계승할 사람에게 내 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용기와 솜씨도 주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에게 상 주실 자를 위해 싸웠다는 증거로 상처와 흔적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가 본향으로 떠나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가까지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강가에 들어서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무덤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강을 건너갔으며 강 건너편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종말도 이와 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았을 때 거룩함을 얻지 못하며 죽을 때 영광의 멸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로써 오늘 존 라일 목사님의 제4장 싸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제5장 비용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